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또한 이 자리에 만나게 해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바라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바른 길이고 약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조금 더 알고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고 주님만 의지하며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순수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변화시키는 것도 주님이심을 압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위해 그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짐에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우리의 이름이 주님 마음에 가득했기에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셨던 주님, 지금도 주님 마음에 우리 이름이 있는 줄 알고 우리 같은 인간의 이름이 주님 마음에 있음을 알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주님, 좋으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늘 우리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미워함이 되며 오직 예수님이 가시셨던 목표와 삶에 대한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들을 주님 더욱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욱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우리가 하객성에 가기 전에 84편을 잠깐 개략적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편 1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또 교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명에 의해서 1년에 3차례씩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데, 근데 그곳에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갔다 오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 이 사람이 은혜와 영광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된 걸 시편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도 구원을 얻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이상에 정착하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위에 계셔서 내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위로 향해 가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다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천성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의 과정을 막연하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구체적인 모델을 보여준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 천국에 가기까지의 과정도 하나의 그림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40년도 신앙생활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거 적어놓고,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천성인 하늘에서 주시는 예루살렘이 따로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천국인 겁니다. 21장,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것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에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보면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성입니다.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인 거죠. 신앙생활이. 근데 이 기자가 이 시편 84편을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다음에는 주의 집이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나중에는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계신 그 궁전에서 하나의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그렇게 하루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악인들과 함께 첫날을 사니 내가 아무것도 볼품없는 문지기로 해서 좋사오니 하루만이라도 주님 계신 곳에서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기자는 자기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 사랑이 커지는 동시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주님이 계신 곳에 대한 사랑도 커져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주의 장막, 텐트라 그러다가 주님이 계신 곳이 시간 지나니까 집이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곳이 궁전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자기에게 얼마나 컸으면 그곳에서 하루만 살아도 좋습니다. 문지기라.
그리고 이 기자는 신앙생활의 과정을 쭉 통해서 주님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주님만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구나. 아무 볼품없는 내 같은 인간에게도 주님은 나에게도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정말 태양이고 방패시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걸 주시는 사람이구나. 주시는 분이구나. 주님이 좋은 걸 아끼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그걸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 자는 희망이 없어요. 그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인생을 왜 살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딱 서면 죽음 건너 어디로 갈지를 모른 채 벌벌 떠는 거예요. 남은 거라고는 지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하다고 말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떨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 영혼을 구원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주님께 은혜와 영광을 얻어가면서 영원한 영광을 주길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 인생은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식사를 이제 집사님과 같이 식사하러 가는데 그 식당 앞에 그 바캉스를 갔다 온 것 같아. 한 그 부부하고 그 아이들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내리는데 딱 이 폼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완전히 폐잔병처럼 보여. 딱 보는데 딱 보고 내려가 그 엄마가 아이에게 짜증도 막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이제 바캉스를 가기까지 여름 휴가 때요. 1년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꿈꾸며 기다렸는데 가서 이게 휴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허망하기 시작하겠어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쯤 되면 얼마나 지치겠어. 몸도 마음도 돈도 날렸고.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허망해요. 피곤만 하고. 반대로 수양에 갔다 온 걸 생각해 봤어요. 힘들죠. 그런데 신기해. 힘든데 기쁨이 있어.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잘 갔다 왔다.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활력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따로 있는데 그걸 모른 채 세상에서 죄 가운데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어찌 인간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루로 고달파 살아가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 더욱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을 마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육신의 것을 먹고 위해 더 채우게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참 인간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를 딱 가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기쁘오니 그 말 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참으로 구원받고 나면 하루로 사는 게 의미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살만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자가 왜 그렇게 주님이 계신 곳을 사랑했는지를 쭉 밝히고 있죠. 그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계신 곳이 오늘 아침은 교회입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주님의 계신 곳을 사랑하느냐 하면 그곳에는 주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였던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곳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전해받은 게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힘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가운데 힘을 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84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84편에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장소다 그 말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왜냐하면 5절 때문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힘을 얻자 결과가 뭐냐면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고 마음에는 천국을 향한 대로가 딱 열려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리이다. 그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공급받는 그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딱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소망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꿈인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열리니까 주님의 계명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쫙 열려 있으니까 세상 거는 별거 없다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구원받고 붙어있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지난주에는 주님이 어떻게 힘을 주는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힘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위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그 힘과 위로를 받아야만 신앙생활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자기 자신이 주님의 도움을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을요 힘을 주시는 그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는 내가 못 사는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신앙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더 시간이 지나면 주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에 불과하구나. 든든히 선 때도 허사고 넘어지는 땅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구나. 조금만 유혹에도 나는 흔들리고 조금만 상처에도 크게 주춤거리는 게 나구나.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주님께 도움받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도움받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께 도움을 얻기 시작합니다. 얻는 거는 나중에 넘어지는 담이 아니고 흔들리는 울타리가 아닙니다. 적진을 향해서 이 활을 당기는데 놋활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약한 걸 알았던 다윗은 놋활을 만들어가지고 적을 그냥 뚫었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은 마귀를 무찌르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이기고 다른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주님은 도움을 한 번에 왕창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님은 아이가 자라는 것도 서서히 자라는 것처럼 점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점점 힘을 주시는데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독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려고 조금씩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힘을 점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간 지나면 죄의 노예가 딱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말씀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고 정말 말씀 생활이 올바로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 듣기가 잘 되는 그는 읽기가 되고 읽다 보면 들었던 게 있으니까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어떤 분이 질문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러는데 나는 왜 안 달죠? 왜냐하면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읽는 게 없으니까 깨닫는 게 없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기쁜 거예요. 근데 듣기가 계속되는 사람은 읽고 싶어지고 읽다 보면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이 암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받는 비결이 주님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분이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 역사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하계 수양에 딱 가가지고도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딱 보고 나니까 마음에 힘이 딱 솟아있는 겁니다. 그거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때려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계 수양에 단 하루가 데려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하계 수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아침에 오면은 밤까지 상담하는 사람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 또 할 게 상담하는 것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하루만 와가 구원받은 사람이 2명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상담하니까 구원받잖아요. 근데 신비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가지고 보면, 왜, 처음에 제가 상담한 사람부터 보면, 앉은 태도가 삐딱하게 앉아있어요. 그 다리 꼬가지고, 할 말 막 하거든요. 그 마지막 때가 딱 되잖아요. 마지막에 되니까, 비타 500 사옵디다, 한 박스. 다리 꼬았던 게 이렇게 90도로서 이렇게 되게 기뻐하고, 저는 하계수양에 가가지고 이번에도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되면은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가서 봉사하고 이런 장면을 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얼굴들을 좀 봅니다. 얼굴 보면서 신비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저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이 자리에서 저 밥판을 들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저분이 구원 안 받았으면 지금 뭐 하겠냐 그 말이에요. 신비하다. 구원받고 자기 돈으로 회비 다 내고 그 여름 뜨거운 날에 봉사합니다. 남자가 밥을 지어 받겠어요? 배식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시간대 일어나서 잠을 줄여가면서 그 밥을 짓고 하면서도 주님 베풀어 준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리고 침례 받으러 우리 형제님들이 쭉 들어오잖아요. 제가 주로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침례 받으러 쭉 들어오는데요. 나는 정말 마음 같아가지고는요, 다 이렇게 한번 안아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너무 또 튄다 그럴까봐. 그래서 이제 못 안았는데요. 딱 보니까 안고 싶더라니까. 형제들 쭉 보는데요. 주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이 아름다워라. 주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바꿔주시는구나 저렇게.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양회 가서 혹 원래 수양회를 본인이 정말 가지 못했다면 아마 그런 분도 있잖아요. 제가 등록만 하고도 못 가는 분도 있잖아요. 회사 사정상 못 갔기 때문에 단지 그냥 그 역사에 자신이 헌금으로만 동참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내년에는 꼭 가보셔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리고 갈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루라도 데려가 보셔요. 꼭. 그것이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늘에 비가 내려서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땅을 적시고 뿌리에게 공급하고 그리고 다시 바다로 갔다가 증발돼 하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만들어주면서 비가 내렸다가 적시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심령에 적시고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헛것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꼭 말씀을 듣게 하는 건 너무 귀한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뒤편을 쭉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렇게 수양회도 가고 교회에 머물고 마음에 힘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밝은 그 사람에게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사는 그에게 이런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여기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냐면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는 이런 거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골짜기라 말했으니까 골짜기는 남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만이 아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뭐냐면은 자기만이 아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런 어려움들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 각 구원받았을 때요. 초신자 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초신자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구원받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겁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의 앞길은 탄탄대로로 만사형통으로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났을 때 만사형통의 모든 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만사불통이 될지도 몰라요. 현실적인 거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늘 겪었던 그분이 제가 자주 그 말 하잖아요. 오늘 구원을 받았어. 야, 이제 무엇이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딱 필요한 게 1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방문을 딱 여니까 007 검은 백이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기대하며 그 백을 열어봤는데 10,000원짜리 신권으로 빳빳하게 1억이 들어있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도 없다 이거죠.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어떤 분은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무엇이지 해주고 창조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동안 그렇게 고민되었던 내 낮은 코가 오똑 수성코로 바뀔 거다.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갑자기 나이 드신 분이 젊음으로 돌아가고 이런 건 없죠. 그런 식의 어떤 것이 모든 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결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75세까지 잘 살던 아브라함 도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우르라 아브라함 고향이잖아요. 발굴되었는데 거기는 문자도 있고 상하수 시설도 있고 완전히 이 주택이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서재가 따로 있고 완전히 고대 도시 중에서 완전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와라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나갈 수 있던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거든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어 주마. 내가 너로 땅을 주마. 나라를 만들어 주마. 완전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은 자기가 거기에 삶에서 가졌던 비전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너무도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땅이 주어지고 내가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그 모든 축복은 전부 다 보이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가보니까 누가 있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 장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근데 하필 그때 기근이 온 거예요. 가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 갔다가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 자기가 왜 하나님의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자기에게 펼쳐지는 건 뭐냐면은 기근과 가뭄과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쭉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발걸음을 디뎠는데 축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만 잔뜩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유가 있고 그거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너희가 벽돌 지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간다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구원의 감격으로 그들의 그 축복된 마음으로 쫙 찬송하다가 가나안 땅을 가는데 3일쯤 걸어가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광야예요. 사막 가고 모래가 있고 정갈 있고 힘들어 죽겠는 거 이제. 아니 왜 축복이 있는 땅으로 간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광야냐고. 삶의 길을 딱 걷자 힘드니까 불평이 나왔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편안한 삶, 육체가 고통이 전혀 없고 눈물이 흘리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눈물을 흘릴 거지만 그 눈물을 보석으로 바꾸는다고 약속하신 거야. 그 눈물에 의미가 있다고 약속하신 거지 눈물이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야, 이거 눈물만 없다면 참 좋은데 그죠?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바르게 배웁시다. 계시록 1장 1장에 9절입니다. 여기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자 같이 읽어봅시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믿음이 뛰어났던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하냐면 환난과 나라에 동참했다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열애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분들이 눈물만 없으면 좋은데 어려움 없으면 좋은데 그 없는 곳은 천국이죠. 거기까지 이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골짜기의 깊이와 길이는 다 달라요. 설악산 골짜기하고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골짜기의 깊이와 길이가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깊이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더 많은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적은 분이 있고 근데 똑같은 거는 뭐냐면 마음에 힘든 건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골짜기는 다 다르지만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어려움은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뭐냐면 거기까지의 눈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눈물이 딱 떨어지면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거든요. 예전하고 다른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눈물의 골짜기는 흐릅니다. 인생 자체가 눈물의 골짜기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감당할 방법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같이 읽어볼까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괴로움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슬픔이 없냐?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기쁘다 그러지 않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그래서 슬픔이 없는 게 아닌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각자만의 골짜기가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주신 거구나. 그럼 왜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실까? 그 이유를 조금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천국의 소망을 더욱 가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희한하잖아요. 제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저는 가끔 그런 거 생각 들어요.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보잖아요. 장례식장을 딱 가보면 죽는 장면을 딱 보잖아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하고 이별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이런 이별이 없으면 참 좋겠다. 사랑하는 분들하고 언젠가는 이별해야 됩니다. 언제나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갖추기 쉽지만 이별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게 없잖아요. 살면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갈등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사랑만 하면 참 좋겠다. 상대를 내가 모두 헤아려서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모두 알아서 저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저 사람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걱정, 의심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참 좋겠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넓고 병들고 병원에 가보잖아요. 제가 아주대병원 이런 데 자주 가잖아요. 가보면 이런 병원 없으면 좋겠다 정말.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늙음이 없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암 같은 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무호수처럼 꼽아놓고 주사바늘 꼽아놓고 이렇게 떠먹이잖아요. 목에 호수를 뚫어서 주사기를 넣는 거 보면 이런 거 다 뜯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게 없는 곳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만족과 평강이 있는 게 아니구나. 천국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자기 육체 때문에 괴롭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아무것도 그리는 것이 없이 자기가 주님 사랑하는 게 막는 게 없이 온전히 사랑하고 싶은데 형제에도 온전히 사랑하고 싶고 성경을 깊이 더 알고 싶고 육체가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런 죄가 밉다고 말입니다. 이놈의 죄성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더욱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그 다음 말이잖아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눈물 흘릴 때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바라는 겁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리 얘기 들어보셨죠? 이 오리가 원래 이렇게 이제 청둥오리가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그 철새에서 날아오면 이제 다 지나고 나면 이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리가 세상에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집오리처럼 자기도 받아먹는 겁니다. 받아먹다 보니까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가 자기 동료가 전부 다 때가 되어 날아간다 그러는데, 야, 받아먹는 게 편한데 뭐하러 날아가냐고. 네, 일단 1년 먹고 내년에 날아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 대해서 또 먹었습니다. 후년에 날아갈게. 근데 그렇게 받아먹다 보니까 자기 동료 오리들이 점점 한 마리씩 없어져 가는 거예요. 보니까 모두 잡아먹히는 겁니다. 보고 이제 자기도 날아가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3년째 다 날아갈 때 나도 날아갈게 하고 퍼덕거리는데 떠질 알아. 너무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편한 것만 있고 좋은 것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을 향한 소망을 안 가져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갈등도 허락하고 어려움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왜 주님이 눈물을 어려운 시기를 주느냐 하면 눈물이 흐르는 시기가 있어요. 자기만의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그 눈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닦아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천국에 딱 들어가면 주님이 천국에서 제일 먼저 표현한 말이 뭐예요? 그가 그 눈물을 닦으시며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어요? 저는 그날 기다립니다. 주님이 딱 들어가면 나는 그 말을 제일 듣고 싶어. 두 가지 말이 듣고 싶지 않아요? 참 많이 힘들었지. 그 말하고 그거 내가 다 알았단다. 그러면서 너 그렇게 힘들 때 그때 쭉 설명해 주시고 그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내가 다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이거 듣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참 잘했단다. 우리가 천국 딱 들어가면 첫 마디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눈물들 있잖아요. 어려움들 주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모른다면요. 주님일 수가 없어요. 모른다면 주님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의) 4절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 4절에 이래 말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천국에 없는 게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게 없는데 그보다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면 눈물을 없다가 아니라 씻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눈물은 없죠. 근데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신다고. 그게 뭐냐면 정말 위로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힘든 게 뭐냐면 내 힘든 걸 몰라줘서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것보다 진짜 힘든 거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우리의 골짜기는 혼자만이 가는 거지만 주님이 그 눈물을 닦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례적으로 주님이 닦아주는 거 말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어려운 시기 주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입니다. 6절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언택을 입히니이다. 주님이 눈물 골짜기를 머문다고 안 그랬죠. 통행이라면 지나간다는 말인 겁니다. 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느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샘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많은 씨를 뿌리는 파종한 자가 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 떨어지는 눈물이 자기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떨어지는 그 눈물이 시간이 딱 지나면 그 눈물의 시기가 딱 겪고 나면 솟아나는 샘물로 바뀐다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깊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샘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없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샘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점프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자기도 그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하고만 단 1대1로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냐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기도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는 그 가운데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이 가만히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기가 분명히 구원받아서 바르게 살아가는데요, 자기에게 뜻하지 않는 핍박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데 환난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진짜 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구원받고 바르게 사는데 경영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바르게 사는데 모든 게 막 꼬여있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이 흘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 눈물 흘릴 때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우는 거 아시죠? 눈물 흘릴 때마다 또 하나 받는 게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겠네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주님이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해주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주님이 맞았어요. 주님이 그거 맞을 때 있잖아요. 그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의 마음이 헤아림이 어떤 건지를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똑같이 자기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본 사람의 그 마음 아는 거예요. 제가 신앙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회사에서 왕따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려니까 가족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 때문에 뭐냐면은 때아내게 남편이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때아내게 부모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달라졌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고 말인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마음 드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냐면 하나님과는 훨씬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나를 가까이 하셨다. 그게 평생의 샘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얼음이 오면 와라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왜냐하면 오면 나는 주님을 더 느낀다고. 핍박이 좋고 오라고 괜찮다고.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더 알게 될 거라고. 주님의 위로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샘물로 바뀌는 거예요. 시편 56편입니다. (56편에) 5절입니다.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같이 모여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니이다. 그때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유례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자기는 정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도 버림받고 사람에도 왕따당하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물병이 있거든요. 호렙병 생인데 거기 눈물을 담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함부로 대할 때마다 주님 마음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전도해준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마음이 점점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눈물을 밤마다 흘리며 침상을 띄웠던 것처럼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다가 신앙생활을 실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다윗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큰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은 뭐냐면 후회와 자기가 너무도 고통스러운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아무도 몰라. 자기가 핍박받는 것도 그 눈물도 자기만이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가서 고통스러운 그 눈물도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눈물은 다윗밖에 몰라. 그 다윗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길래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제가 후회하고 얼마나 그게 자기의 근심이 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죽고 싶을 정도의 침륜에 들어간 겁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컸으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가 밤마다 기도하면 눈물이 나서 얼마나 그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 눈물이 바다가 되어서 침상을 띄울 수가 있다고. 그 다윗이 흘린 그 눈물이 나중에는 솟아난 샘물이 된 거야. 다윗은 일생의 샘물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화를 준다는 걸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데 자기가 주님을 떠나보고 난 다음에 흘리는 눈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여러분 나중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시편 6편입니다. (6편에)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뭐라 했습니까?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말이에요? 누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것이 정말 큰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알고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반대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모두 하나님께로 온 거였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없는 사람은 맨날 다시 옛날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밋밋하게 하느냐 하면 저는 두 가지 있다 생각해요. 처음부터 계속 밋밋하게 사는 거예요. 굴곡이 있는 게 처음부터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 건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세상 죄를 뒤로 집어던지고 형제자매가 함께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한 명 한 명 영혼을 건지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 맛도 못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밋밋하게 계속 살아가는 거냐, 그냥 잠수입니다. 잠수. 그거 말고 말이에요.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 우리가 거의 다 알잖아요. 구원받고 조금만 교회 생활 해보게 되면 압니다. 죄에 벗어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다른 영혼을 건지며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주일 와서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이것이 자기에게 정말 기쁜지를 말해요. 세상의 죄에 찌달리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때로는 어떤 말씀드려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형제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걸음이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다고. 그 기쁨이 정말 맛본 사람은 말이에요. 그가 겪는 최고의 고통은 뭐냐 하면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침상으로 눈물을 떼어봤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일생이 뭐냐면 샘물로 딱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다시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여인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삼손도 여인 때문에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은 또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몸이 차가우니까 옛날에는 왕에게 젊은 처녀를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품에 안고 자 따뜻하다고. 근데 다윗이 그거 넣어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 앉잖아요. 같이 안 잡니다. 왜요?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적절한 징계와 흔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일생이 뭐냐면 샘물이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안 돌아가요. 동시에 기다림의 눈물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림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기다리는 눈물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가족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데 기다리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 눈물을 계속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에) 136절입니다. 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니이다. 이 다윗 마음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구원을 못 받으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눈물이 샘물로 바뀔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눈물을 쭉 흘리거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똑바로 살지 못하는 거 보면 눈물이 나고 근심과 탄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는 또 자기만 알아. 근데 그런 골짜기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겐 다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나가는 고통이 있고, 그 구원받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인도한 사람이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그걸 보면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고통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교회에 대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되면은 샘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그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모두 뭐냐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것은 체험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았 또한 똑바로 못 사는데 어느 날 다시 돌아와서 똑바로 산다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에서 겪었던 그 골짜기 시간들이 다시 샘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바뀌는 겁니다. 맞다, 기다리면 되는구나. 내가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니까 좋은 걸 아끼지 않는 분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게 하신 거구나. 나는 기다림이 더 필요한 거였구나. 샘물이 딱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죄 가운데 빠진데 안 돌이키잖아요. 멸망이 딱 선포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딱 오는 거 보니까 눈물을 쭉 흘렸거든요. 예레미야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예레미야가 눈물이 그친 게 있어요. 자기 나라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걸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다 보고 적었던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이 그치신 얘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여기 보면 20절입니다. 2장부터 봅시다.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우리는 거 있잖아요. 가족들 전도하는데 듣기로 하고 안 듣고 들어도 구원 못 받고 아니면 아예 배쳐가고 그리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혼자만의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다고 했는데 똑바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 보고 돌아올 때는 가슴은 아무도 몰라. 그 골짜기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시간이 딱 지나면 주님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걸 딱 바라보고 그렇게 서글펐는데요. 3장 보겠습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했도다. 내 구초와 재난 곧 숫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말이에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안 되니까 낙심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어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딱 바라보니까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이 담즙이 올라오면 못 낀다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보니까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전달할 사람이 남겨놨잖아요. 남겨놨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23절에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은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열어준다고 말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거 말이에요. 그걸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가는 가족이 있고 구원받은 가족이 똑바로 살지 못하는 걸 바라보는데 그에 대한 눈물이 흘리지 않는 그걸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정직히 하자. 내가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냐. 주님이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않고 주실 거라고. 내가 주님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시편 84편입니다. 84편의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에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은 시간의 문제지 지금은 때가니까 안 주신 거지 좋은 걸 아끼지 않고 준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돌아보고 정직히 행하자. 내가 진리 가운데 정말 살아가보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열어주면 되는 거다 그 말인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자. 그것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샘물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당장에 가족의 전도 안 되거나 주변 사람이 전도 안 되거나 당장에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오히려 그게 샘물인 거예요. 잘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히 행하자.
하나님 앞에 주께 더 의지하자. 지금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나 보다. 틀림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열어줄 때는요, 입에서 찬송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눈물도 흘릴 겁니다.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 같은 거 터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부도 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자기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돌아봐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문제가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 다윗이 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이 문제 많은 자의 땅에 살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일도 벌어진다고 말인 겁니다. 그럴수록 된 게 뭐냐 하면은 천국이 더욱더 소망스러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떨어지는 눈물들 있잖아요. 눈물 골짜기가 쭉 지나가고 나면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샘물이 딱 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주님을 확실히 알을 수 있는 시간이 딱 된 거예요. 시편 66편입니다. 언제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샘이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시편 66편 66편의 9절입니다. 먼저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걸 보라. 인생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절에 실족은 절대로 안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길 언을 단련한 것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짐이 허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에요. 근데 문제는 12절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맞구나. 그물도 있고 짐도 있고 사람 위로 지나가는 거 있고 물에 갔다 불에 갔다가 우찌 이런 일도 계속 벌어지고 반복되지만 결론이 뭐냐? 풍부한 곳에 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심지어 말이에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여러분 나중에 샘물 됩니다. 눈물 골짜기로 인생을 살지만 다시 만나거든요. 만나게 되면요. 그때의 샘물은 보통 샘물이 아닌 겁니다. 먼저 가족이 천국에 가 있다면 떠나보내서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무도 몰라 그 눈물을. 근데 나중에 주님을 딱 만나고 먼저 보낸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요. 완전 샘물인 겁니다. 그 사람은. 그는 솟아난 샘물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요업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요업을요 샘으로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이 샘은 뭐냐면은 제가 실제적으로 신앙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꾸나 어려운 시기를 딱 지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딱 겪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되고 나면 이 샘은 자기만 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어려우면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한 날이 딱 오면은 맞아 주님 내한테 겪는 거야. 유혹이 오면 다시 또 죄 가운데 빠질 그런 시기가 오면은 다시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후회와 눈물의 시간 나는 안 갈 거야. 그리고 자기가 기다리는 걸 해봤던 사람은 기다린 가운데 구원받는 걸 봤던 사람은 기다리면 되는 거야. 내가 정직히 하면 되는 거야. 더 주님 앞에 뭐냐면 기다립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어봤던 사람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겪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샘물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샘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뭐냐면은 다른 겁니다. 웬만한 어려운 것도 뭡니까? 겪어본 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샘물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이론으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왜 먼저 이 고통을 지나갔냐.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위로 주시더라. 위로받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뭐냐 하면 세워주는 사람이 딱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 너희를 붙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민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욥이라는 사람에겐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잖아요. 욥은 보십시오.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데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동료가 다 끊어졌어요. 눈물이나 눈물은 다 흘렸잖아요. 몸에 악창이 다 났습니다.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나중에 욥은요, 모든 사람 위로하는 샘물이 된 겁니다. 우리들 중에 말이에요, 만약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다 말해도 욥하고 딱 한번 대화해보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저는 뭐 아내가 내가 안 살아야 됩니다. 막 그렇게 막 얘기하면 욥이 딱 듣다가 웃습니다. 욥이 뭐라냐면, 나는 더 했거든. 나는 다 날아갔는데 마누라가 날 보고 죽으라 그랬거든. 어떤 사람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못 살겠어요.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당대 최고의 부자였거든. 근데 다음날부터 때거리가 없었어.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떠난 사람 있잖아요. 나는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하면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루에 10명이 다 죽었거든. 그런데 욥이 말이에요,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욥은 왜 유리할 수 있냐면,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참 힘들죠. 그 말하면 동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크게 쓰려고 하면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더 깊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눈물이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깊게 하나님이 골짜기를 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도 톡톡 길게 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는 만민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가 뭐예요? 눈물의 연속이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샘이 된다. 이제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나는 위로자가 되는 거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가운데 정직히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샘물로 바꿔주신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시편 84편입니다. 여기에 이래 돼 있잖아요. 6절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머무는 게 아니죠. 통행할 때 나중에는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자기는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봤거든요. 나중에는 샘물에 넣어줍니다. 이런 비로 은택을 입히니다. 이 다윗이요, 이 비가 이렇게 내린 걸 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은요, 비가요 많이 오는 시기가 딱 두 차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전에 비가 왔다 하더라고요. 10월 중순이에요. 또 하나는 3월 중순인가 4월 중순 그럴 거예요. 그때 비가 왜 많이 오느냐면 그걸 이른비 늦은비라 그럽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땅에다가 이제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파종하려면은 그동안 땅이 이렇게 건조하니까 팍팍하니까 이른비가 많이 와야만 이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나면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10월 달에 비가 만약에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농사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모내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가 안 오면은. 그래서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뿌릴 씨가 많아지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딱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은 뿌려줄 수 있는 뭐냐면 파종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기가 정말 고통의 눈물을 막 이렇게 끄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뿌려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에) 5절입니다.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거든요. 울면서 말이에요.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눈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환난의 눈물, 핍박의 눈물, 징계의 눈물, 그리고 기다림의 눈물, 형제자매와 상처받은 눈물, 삶에서 경제적인 눈물, 가족 간의 눈물, 인간관계의 눈물 많이 흘려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뿌릴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일수록 더욱 뭐냐 하면은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씨를 뿌리러 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래 되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을 쉽게 붙잡습니다. 사람을요, 기쁨으로 다는 거두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은 뭐냐 하면 주님 말씀으로 세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 흘린 게 있다면은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그 눈물 흘릴 때 어떤 사람은 그 눈물을 불평의 골짜기로 가져가요. 어떤 사람은 원망의 골짜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뭐가 미워서 그러겠어요?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인데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겠어요? 뭐가 아깝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고 눈물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눈물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예 주님 제가 정직히 하고 있으면 주님 저 샘물로 바꿔주실 거죠. 주님 제게 씨를 뿌려가는 사람 되게 해주실 거죠. 그 눈물을 흘릴 때 기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 흘릴 때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 하나님에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교제에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자는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만민의 위로자가 될 거예요. 시편 72편입니다. 이 시편이 왜 우리 마음에 와야 되냐면 다윗은 모든 걸 겪어본 사람입니다. 모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네요. 시편 71편에 여기 보면 20절입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이 눈물이 있지만 주님 반드시 샘물로 바꿔주실 겁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14절 하는 겁니다. 주저앉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더욱더욱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대로 자기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이 있다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거 줄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그 자는 반드시 샘물과 나중에는 씨를 뿌린 자가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 자가 되는 거예요. 풍부한 신앙의 경험이 수많은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말이에요. 눈물 흘릴 때 우리 이런 거 그 흘릴 때마다 다이아몬드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보고 이런 말 했던 기억나요. 다이아몬드 1캐럿이 몇 그램이죠?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그런 데는. 그렇죠. 궁금한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잖아 잘. 그래서 1캐럿이 0.2g이랍니다. 0.2g 무게도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0.2g의 1캐럿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광석이 25톤이 튀어야 된대요. 그러면 25톤짜리면 집침 안 하잖아요. 이거를 깎으면 0.2g의 캐럿을 얻기 위해서 깎는 거예요.
근데 가치는 25톤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쓸 데가 없어, 그거는. 들고 다니면 다 돈이요, 그거는. 뭐, 25톤짜리를 누가 뭐, 이렇게 반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들고 다니려면 운반비가 더 들어. 근데 0.2g의 다이아는 맨날 이렇게 손에 끼고 다닙니다. 빛나는 보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원석으로 놔두길 원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손에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병기로 만들고 싶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0.2g이 되기까지 아낌없이 깎습니다. 그 깎이는 과정에 눈물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졌던 구절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욥기 23장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때 금으로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금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점검 같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점검으로 바뀌는 데 과정이 뭐죠? 예,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점검이 딱 되고 나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빛나고 그런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와 영광이라는 말 속에 빠진 게 고난이잖아요. 눈물이 빠졌습니다. 눈물은 지나가는 건데 이것이 결론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뭐죠? 점검입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눈물이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어떤 떨어지는 눈물이든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게 단지 이런 눈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내가 신앙을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받는 그 눈물만이 우리를 점검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고통하는 그 눈물도 우리를 점검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뜻하지 않은 사고도 우리를 점검으로 바꾸는 눈물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점검으로 바꾸는 과정인 겁니다. 그 모든 건 뭐냐면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게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라고. 주님이 나한테 이 길을 내가 눈물 흘리며 가야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석처럼 만들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점검으로 만드신 그날 말이에요. 그날까지 주님은 나를 벗기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정직히 가자.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자. 필요하니까 주신 거다. 필요하니까 기다리는 거고, 필요하니까 뭐냐면은 눈물 흘리게 하는 거다 이건. 하지만 주님은 마스터즈예요. 주님은 걸작품입니다. 죄 가운데 처박혀있는 나도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 주님의 손길이 내게 닿으면 나를 걸작품으로 바꾸습니다. 베드로같이 주님을 3번 부인한 사람도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수제자로. 주님을 죽이겠다고 달려왔던 사울을 주님은 바울로 바꿨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인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정직히 가는 것. 그 행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변화됐던 모든 게 주님이 역사하신 곳 교회에 있어 바뀐 겁니다. 주님이 바꿔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세상에 가서 무엇이 있겠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궁전이고 그곳에 주님이 나를 만지고 하루를 살아도 이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문지기면 어때요? 바뀌는데. 주님 앞에는 문지기든 아니면 장군이든 다 똑같아요. 귀하다는 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꼭 기다리고 정직하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의 인격이 있는 곳, 주님의 사람이 되는 곳, 주님의 일꾼이 되는 곳,
사람을 건지는 곳, 주님과 함께 정말 전쟁터를 누비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허락하신 걸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눈물이 지나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주께서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걸 압니다. 지금 비록 고통스러운 눈물도 있지만 나중에 주님의 고마워서 감격에 설레는 그 눈물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이 샘물을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이른 비를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산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 신앙생활에 진지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든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후대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자비는 손길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다듬어 주시고 나중에 기쁨의 눈물을 우리 모두들이 더욱 흘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형제님들의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의 소중함, 주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밋밋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 없도록 그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욱 기도의 골짜기로, 말씀의 골짜기로 내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만의 시간을 더욱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기억고 주님을 우리가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내려주옵소서. 더욱 영적이고 신령하며 정말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다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련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든 분들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바르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사랑과 능력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 사랑과 능력을 주시며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다른 영혼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되이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더욱 도와주시기를 더욱 의지하오며 우리를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